읽을 텐데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아멘. 네,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시리즈 설교를 선포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한 10번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번을 저에게 뚝 맡기고 가셨는데 시리즈 설교 제목이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이번 주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혹시 지난주에 들은 설교 기억나시는 거 있으실까요? 없으시죠? 우리 양성길 전도사님이 이번 주 찬양 계속 창조주 하나님 계속 찬양하시면서 그 묵상을 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지난주 설교 시간에 자연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흔적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끝을 알 수 없이 광활한 우주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그리고 우리가 현미경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렇게 작은 세포 속의 DNA, 그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는 그 DNA의 구조를 보면서 하나님의 세밀하심과 정교하신 지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가 롱 위크엔드였잖아요. 그래서 저도 나들이를 갔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저희 아이들과 집에 와 있어서 아이들과 밴프에 갔는데 밴프에 존스턴 캐년이라고 하는 그런 계곡이 있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제가 거기서 하나님의 시그니처를 봤습니다. 왜 갑자기 지난주에 보여주셨을까 봤더니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증거하라고 특별히 보여주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거기에 폭포가 2개가 있거든요. 아래에 폭포 하나 있고 위에 폭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아이들 어렸을 때는 위에까지 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늘 하단에 있는 폭포 그냥 도장 찍듯이 봤지? 멋있지? 그러고 이렇게 돌아오곤 했는데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아빠 이번에는 위에까지 가시죠. 그래가지고 하단에 있는 어퍼 폴까지 올라갔습니다. 갔더니 요즘 비가 많이 오잖아요. 엄청난 많은 물에 폭포 수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엄청 멋있었겠죠. 그 장관을 이루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에 쌓였던 그 피로감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좋은 순간은 늘 그렇지만 늘 잠깐이잖아요. 마치 꿈에서 깨는 것처럼 아빠 우리 4km만 더 가면 정상인데 거기 가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안 돼, 아빠 힘들어. 어렸을 때 같으면 충분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럴까? 나이 들면 이렇게 좀 많이 부드러워지나? 그럴까? 그리고 이제 아이들 앞장서고 제가 이제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근데 길을 가는 동안 가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똑같은 지리한 길이 계속 이어지면서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어디까지 가야 될지 가늠도 안 되고 체력은 완전히 바닥이 나고 이러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따라왔지? 이 길 끝에 무슨 선한 게 있을까? 왜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까? 제자들이었나요? 다른 사람 그런 동일한 고백이 제 입에서 막 제 속에서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막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으면 충분히 많이 왔다. 이쯤에서 다시 내려갈까? 그렇게 마음이 약해졌을 때 제 옆에 누가 있습니까? 제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제 옆에는 더 강력하진 않지만 제 아내가 옆에서 앞에서 막 앞장서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에게 또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 이끌림 당해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말 제 인생에서 어찌 보면 본 경험이 없는 정말 신비롭고 경이로운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장면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잉크팟에 가면 이렇게 옹달샘이 한 몇 개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발원한 그 샘물 지하수가 흘러내려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엄청난 폭포수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 샘물 바다 흙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꿈틀꿈틀 거리더니 숨을 쉬는 거예요. 샘물이 숨을 쉰다고? 그걸 어떻게 하냐고? 숨을 쉬면 산소가 나오잖아요. 산소가 들어가나요? 예, 하여튼 기포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샘물 안에서 바닥에서 기포가 막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잘 담아두고 있던 시원한 지하수, 손을 댈 때 너무 차가워. 예, 그거 마시면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다 시원해질 정도로 그 시원한 지하수가 밖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그럴 때마다 그 바닥 색깔이 너무나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잉크를 물에 이렇게 풀어보면 어떻죠? 물이 이렇게 다 확산되잖아요. 네. 확산 좀 어렵죠? 퍼졌다, 번졌다. 이렇게 쫙 번지면서 마치 무슨 아트 모양의 그런 아름다운 검은색, 검은 잉크 똑같아요. 그렇게 아름답고 환상적인 그런 무늬가 바닥에서부터 위로 쫙 퍼져나오는데, 그래서 그것을 잉크팟이라고 지었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물이 이제 시내에서 코포스까지 그렇게 연결되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한 다음에 그 모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 잉크색 무늬를 띠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신의 본래의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돌아와가지고 잠잠히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이때야 그럴 때는 빡 하고 다 자기 역할 다 하고 나서는 잠잠히 있고, 그런 정말 놀라운 그 광경, 경이로운 광경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자리를 뜰 수가 없었어요. 저희 이평생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참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도 이렇게 부드럽고 겸손하게 창조하셨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면 마치 숨을 쉬듯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흘러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적시는 폭포수가 되는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이런 모습이구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의 질문. 요즘은 AI 시대잖아요. AI 시대 제일 중요한 능력이 뭐라 그랬? 제가 한번 예전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여기서는 아니고 질문을 잘하는 겁니다. 질문을 잘하려면 또 많이 알아야 되긴 하죠. 오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우리 마음에 머물게 될까요? 제가 일부 예배 한 1초 동안 딱 멈추고 있더니 사람들이 너무나 불편해하는 거예요. 정적을 들여가는, 정적의 시간이 우리에게 사색하는 시간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활짝 열리는 시간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꿈이나 환상 같은 그런 초자연적인 방식으로도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 읽은 말씀을 되새김질하듯이 계속 곱씹어서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십니다. 성령님께서 밝은 빛을 쫙 비춰주시면 그 읽었던 말씀이, 그 메시지가 나의 마음에 딱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 그런 순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베스트셀러야, 그거는 고전이야, 여기에 인간의 지혜가 다 담겨 있대. 그래서 뭔 뜻인지도 모르고, 특히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성경 막 읽으라고 강요를 막 하잖아요. 성경 읽어야지. 우리 교회에서는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습관처럼 돼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그 안에서 과학적인 어떤 모티브를 발견하거나 아니면 연구 테마를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서 지식을 얻기도 하고요. 예.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이런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이러한 성경이 그 본질이 무엇이고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클리어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그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이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기록되었을까요? 성령님이 저자시긴 하지만 그 사람, 바울, 그렇죠? 예, 바울이 사랑한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로 자신의 목숨같이 사랑했던, 자신의 아들 같았던, 그리고 자신의 동력자였던 디모데에게 지금 보내는 편지인데, 이 편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대요. 지금은 편지 한 통 보내는 거 쉽잖아요. 그냥 쓰고 우체국에 가서, 아니면 드러그마트란다. 런던 드러그 이런 데 가서 거기 우체국 있잖아요. 그래서 딱 보내면 그냥 하루나 이틀, 알버타임 좀 시간 걸리더라고요. 한국 같으면 하루면 도착하지만 바울 당시는 이렇게 서신으로 왕래하는 게 오늘날과 달리 굉장히 값비싼 소통의 수단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 펜하고 종이 이렇게 해서 쓰는 게 쉽지만 그 당시에는 파피루스나 양피지 같은 그런 데 써야 했어요. 양피지는 지금도 비싸겠죠. 가죽이니까. 그거는 차치하고 파피루스, 갈대를 엮어서 만든 종이 비슷한 역할은 파피루스만 해도, 이렇게 우리 A4지 한 장만 해도 그 가치가 얼마였냐면 그 당시 노동자가 하루 뼈 빠지게 일해야 밟는 그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싸지 않았습니다. 비쌌습니다. 잉크도 비쌌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쓴 편지를 전달해야 되잖아요. 수취인에게 전달해야 하는 비용이 엄청났습니다. 배를 타고 가야 하죠. 산 넘고 물 넘고 우리 늘 노래하듯이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편지는 수개월이 걸려 수취인에게 도달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그 수고와 그 비용이 엄청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바울이 쉽게 교회에게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요? 그가 편지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에게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엑기스로 골라서 그것도 취각해서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것,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이것만큼은, 이 진리만큼은 믿는 자에게 내가 꼭 전해야 되는 말씀이다 해서 썼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우리가 언어를 이래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제가 여기 밑에 적어놨어요. 헬라어로 뭐라고 돼 있죠? 테오푸뉴스, 발음도 잘 안 되네. 이게 두 개가 딱 합쳐진 거거든요. 테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옆에 푸뉴스토스, 아까 제가 외웠는데 까먹었네요. 푸뉴스토스, 이거는 숨을 불어넣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뭐가 살아 움직인다고요?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 움직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손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창조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 상태만 해도 사실은 말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모든 활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우리 지금 동물들을 보듯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 움직이는 그 사람에게 뭐를 부어넣으셨을 때 생명이 되었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된 것처럼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은 사실 가장 최근에 지어졌던 게 요한계시록이 요한이 거의 100세 가까이 됐을 때 지어졌으니까 가장 최근에 지어졌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만 해도 2000년 가까이 돼요. 그렇죠? 완전히 공문서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고전 배웠지 않았습니까? 우리말 같긴 한데 우리말이 아닌 것 같고, 뭐 그런 문서를 우리가 지금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그 숨결이, 그 영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능력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세상이 창조되었고 이 에너지와 이 능력으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자, 성경 읽을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오늘은 손수건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다가 말씀 앞에 ቁ꾸라져서 눈물 펑펑 흘리고 무릎 꿇고 막 통곡하고 회개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신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네, 분명히 계실 텐데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가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존 칼빈이잖아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는 분 괜찮습니다. 몰라도 되는데 이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는 우리말로 하면 엄친아, 요즘은 다른 말로 부를지 모르겠는데 제 세대에는 엄친아라고 불렀어요. 유럽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법학자로 전도가 유명하고 성공 가도를 달리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늘 마음 한켠에 언제나 해결되지 않는 그런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책을 읽어가던 중에 하루는 성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성령님께서 갑자기 너무나 세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조명을, 빛을 확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자 그는 이렇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도망갈 수가 없다.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왜 우리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몰라봐요. 너무나 다른 모습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사야의 말씀에 대해서 왜 메시아가 죽고 고난받고
부활하게 되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딱 설명해 주지 어떻게 되는지 성경이 확 풀리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러면서 눈이 밝아서 예수님을 보게 됐다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바로 이런 모멘트가 이 존 칼빈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돼요. 단 하루라도 너 없으면 못 살아. 그 너가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의 생각이 되었고 그의 말이 되었고 그의 말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 존재가 바뀌니까 존재가 하는 것이 본질이 되어지잖아요. 뭐든지 그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됩니다. 그가 스위스 제네바라는 도시에서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그 도시를 개혁을 합니다. 그 당시 중세 유럽의 도시가 어땠을까요? 지금도 가면 좀 칙칙해요. 그죠? 건물은 화려한데 멋있는데 분위기는 왠지 칙칙한 에드먼턴 같은, 죄송합니다. 에드먼턴 갈 때마다 느끼는 그 칙칙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 암울한 분위기. 유럽 그 중세 시대 때가 좀 그랬었는데 그도 그럴 게 사실은 유럽 전 지역이 말로는 명목상은 국교가 기독교였잖아요.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교황이 신이 되었고 성당은 사람들의 고열을 빼서 화려하게 지었지만 그 안에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없고 생명도 없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과 화려함만이 있었습니다. 도시도 똑같았어요. 영이 그러면 생각도 그렇고 육체도 다 그 하나의 연장선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를 이제 개혁을 하게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 주변에 그때나 지금이나 많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걷어다가 돌보고 어린아이들, 그때만 해도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절에 가라고 막 그랬던 유럽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런 어린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말씀과 삶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그게 임팩이 있었냐면 그때 사람들이 그 도시를 뭐라고 불렀냐면 말씀이 통치하는 그런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이 통치하는 게.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이 말씀에 통치받는 그런 인격체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하늘의 교회가 말씀에 통치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거리 이 지역이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받는 그런 지역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이런 기도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존 칼빈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가 지은 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학교 가면은 뭐 이 책 저 책 다 보게 되는데 그 대표적으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쓴 이유가 사람들이 너무 성경을 잘 모르는 라틴어로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라틴어로 돼 있고 그러니까 잘 모르다 보니까 이 칼빈은 언어에 정통했던 학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은 언어를 보면서 깨달은 그 의미를 그냥 일반인 누구나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그렇게 그 책을 또 자기가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을 쓴 책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돕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에게도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칼빈의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했느냐? 칼빈이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칼빈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자 말씀을 읽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신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허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생각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딱 채워지자 이제 I'm full 이렇게 되는 거예요. I'm full.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소원이 하나씩 구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이런 성경의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꿰뚫고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꼬꾸라지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그렇게 탈바꿈하는 그런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익하다는 말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유익하다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그런 유용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유익함이란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런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단지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잠깐 동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윤리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그런 지식,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 전체를 통째로 탈바꿈시키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본향인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본질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다들 칭찬 많이 합니다. 이민교에서 이 정도면 너무 우리 교회학교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학교가 성경으로 가르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 자녀 세대에게만 영향이 미치는 게 아닙니다. 세대를 거쳐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는 세대를 거쳐서 아니 영원토록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우리 계속해서 성경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우리를 무장해서 준비시켜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그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다른 데 사용한다면 가려운데 다른 다리 긁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온전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원어적인 의미를 딱 찾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두신 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온전하다는 뜻은 헬라어로 아티토스인데 이 아티라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아티라는 단어가 now and here and now, 지금 바로 여기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나온 그 형용사인데, 그러니까 그 의미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가 바로 이 온전하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다 이렇게 조합해 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뜻은 이런 것일 겁니다.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서 이 시대에 필요한, 다른 시대 말고 지금 이 순간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을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선한 일은 우리가 또 무슨 뜻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이 선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 가셔서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답게 맺어졌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잘나서 아니요, 우리가 예뻐서 아니고 다 말씀의 역사고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시죠? 그래서 우리 봉사도 하고 우리가 선교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것 같아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질문을 해봤어요. 어떻게 질문했냐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네, 그러시더라고요. 뭔가 자기가 덜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러신지 몰라도 그렇게 대답을 하시던데,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려면 그냥 짠 하고 한순간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진행 순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 첫 단계가 가야 두 번째 단계로 가고 세 번째 단계로 가고 그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웁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존재,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열심히 돈 버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가정을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 중에 가장 핵심적인 그런 구절 하나를 딱 꼽으라고 그러면 이 구절을 꼽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말씀이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분 한 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게 돼야 그 다음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들립니까? 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정말로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어플리커블한 그 방법을, 100% 이루어지는 그 방법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에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이어지는, 6절로 이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먼저 말씀이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진짜 사랑하면, 여러분 누군가 사랑해 보셨잖아요. 진짜 사랑하면 멀리 띄워놓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한시라도 내 옆에, 내 눈에 있게 하고 싶으십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게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우리가 모일 때, 우리 어떤 대화를 나눕니까? 모일 때, 나 무슨 차 샀어, 나 어느 집 봤어, 나 뭐해서 얼마 벌었어, 이런 얘기들이 사실 우리 이야기의 대부분입니다. 뭐 이런 얘기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서로 진지하게 나누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코이누니아,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그 나눈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아픈 자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 치유가 되는 말씀, 그 말씀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개인의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개인을 통해서 교회도 변화되고 사회도 변화되고, 그리고 이 시대가 변화됩니다. 이러한 성경의 능력은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존 칼빈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종교 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사람은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가 그랬습니다. 그는 독일 출신의 수도사였는데 그는 정말로 구원을 얻고 이를 너무나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법 공부하던 거 다 때려치고 수도사로 자원해서 들어가서 수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가르쳐 준 대로 그는 고행을 하면서 무릎에 피가 나면서 그 성당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사모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애썼던 그런 선행과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에게 마음의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언제나 두려움과 죄책감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된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마치 천국이 활짝 열리는 것 같은 그런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뭘 해야 살 길이 열리고 내 영혼이 평안하고 구원을 얻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살 길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오직 여기에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당시 타락했던 우상 숭배와 왜곡된 신앙으로 타락했던 중세 교회를 개척하는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통한 변화는 그냥 한 개인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어떻게 노예제가 폐지된지 아십니까? 지금 세계 여러 나라를 봤을 때 노예제를 실행하는 나라는 공식적으로 표면적으로 아마 한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몇백 년 전만 해도 신문제가 있었고 노예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언제 어떻게 철폐된지 아십니까? 바로 영국의 윌리엄 윌퍼포스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는 순간 이것이 열매 맺은 것이 노예제 폐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이 진리를 마음에 붙잡는 순간 그는 노예제 폐지를 위한 평생의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헌신은 열매 맺어서 영국에서부터 노예제 폐지 법안이 통과되었고 그것이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거기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 과거지사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적어놨던 그냥 그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성은 성경의 현재성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이 성경의 능력은 동일하게 유용하고 동일하게 파워풀하고 동일하게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특히 어떤 교단에 가입하거나 직책을 맡거나 했을 때 꼭 서명을 합니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걸 믿습니다. 사인합니다. 근데 이 사인, 이 고백은 단순히 교리적 동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 전체가 본질적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 삶의 변화는 멀리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말로부터 바뀝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고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되면 우리의 말이 바뀌는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자연적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히브리 성경을 보면 말씀 또는 말을 뜻하는 단어로 다바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이 밖에도 몇 가지 단어가 사용이 되지만 다바르가 대부분의 주류를 이룹니다. 근데 이 다바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그냥 단순한 소리가 아니에요.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니라 분명한 의미와 목적을 담아서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말은 때로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비방이나 수군덕거림, 험담처럼 파괴적인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의 본질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이 엄청난 능력이 말의 권세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다바르라고 하는 이 말이 공간적인 개념으로도 쓰이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지성소를 의미할 때도 이 다바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중에서도 가장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성소는 우리의 어디 부분에 해당될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우리 마음이 바로 다바르, 지성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거해야 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생각과 사람의 말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목초지와 같아서 우리의 영혼이 살찌게 됩니다.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바르는 목초지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다바르는 광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목초지고 광야 서로 반대되는 것 같은데, 네,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우리의 마음은 메마른 광야와 같아서 황폐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광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목초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의미 있고 생명을 먹이고 생명을 살찌게 하는 그런 은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적 동의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때 우리는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을 두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따라서 말씀의 능력으로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입을 통해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계산된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비방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고 보담아주고 그런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입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머니의 자궁과 같습니다. 그 어원이 똑같습니다. 말씀과 자궁은 똑같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머니의 자궁처럼 연약한 생명을 감싸 안고 그 생명에게 생명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보살펴 줍니다. 모든 필요를 아낌없이 보살펴 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무너지고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합니다. 탯줄로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파하고 그 무너진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때때로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애끓는 거 아시죠?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여러분의 자녀가 죽음의 길로 갈 때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지체가 죽음의 길로 갈 때 이렇게 창자가 끊어지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내 존재를 변화시키며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소원을 따라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